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17장 5절에서 8절.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스스로 자기 인생의 길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겠지만, 진짜 캄캄한 어둠 속에 걸어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라든지 아니면 짙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시 없다고 하면 그 길에 놓인 인생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몇 발자국 잘못 걷다가는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어떤 고통의 비극적인 자리로 내몰릴지 알 수 없어요. 이 어떤 한계 상황에 몰렸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빛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어떻게 강이 생기나? 그러니까 새 일이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얼마나 신자들의 큰 위로가 되는가?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불탄 냄새, 화근내라 그러잖아요. 불이 안 타도 불 옆에서 화근내가 난대. 아니, 불탄 냄새, 화근내도 없어. 그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황당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신앙인에게는 이게 그대로 어플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분명히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이런 말씀이 도대체 그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시편 119편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올무가 뭡니까? 그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짐승들이 가다가 탁 발을 건드리면 발을 탁 풀려가지고 무도가도 못하게 해서 잡는 거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어떤 올무가 놓여 있는데, 지금 딱 올무가 놓였어. 알겠어요. 근데, 놓여 있는데, 요거를 함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 이걸 피하려면 하나님을 배신해야만 돼. 만약에 그런 지경에 봉착한다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내 발이 올무에 걸릴 거 알지만 그냥 그대로 전진하는 사람. 말하잖아요. 악인들이 날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는다. 뭡니까? 죽으면 죽어야지 어떡하겠어. 그렇다고 배신할 수는 없잖아. 그거거든요. 이런 말씀은 다니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가 곧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적들의 올가미가 딱 있다는 것을 다 알았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죽어. 근데 겁내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하나님과의 오랜 시간 기도를 부러뜨리지 않고 그냥 이어갑니다. 그러면 죽는데 어떡하겠어? 죽어야지. 그런 상황에 던져졌다는 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꼭 이렇게 아다리가 이렇게 안 좋게 맞게 되냐고.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슬퍼하거나 한스럽게 원망하거나 의기소침하는 모습은 어쨌건 간에 뭐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다니엘에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런 올가미 앞에 자신의 발목을 오히려 밀면서도 기도할 때 감사가 튀어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가능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감사하였다. 이제 감사할 계제야? 근데 감사했다. 더 주목할 사실은요. 장교한 이 간신들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알고 보니까 풍성스러운 다니엘 죽이려고 한 걸 나중에 알은 거예요. 이 멍청한 페르시아 황제 다리오가 나중에 알았어. 도장 찍으라고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그냥 붕붕 띄우더니 결국 보니까 다니엘 죽이려고 그런 거구나. 나중에 깨달은 다리오 왕이요.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을 살리고자 근심을 따랐어요. 이게 어떡하지? 근심하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날 밤에 성경에 보니까 다리오는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금식하며, 보세요. 밤새도록 금식하며 잠들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니엘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 6장 1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금식하고 자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방인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격이 됐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리오가 다니엘을 만났어요. 직전에.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다니엘 6장 16절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지. 사자굴 들어간다고 올무나도 기도해. 그러니까 왕의 말도 참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거 뭐 다리오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 쏟아져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이방인 왕이 다니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격이에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한 영혼, 다니엘의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이방인 페르시아의 왕의 입에서 네가 그렇게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길 원한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승리의 결정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는 고통이라는 것. 그건 확실히 나중에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보고서는 속상해하고 원망한다든지 나는 실패했구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를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안 되겠어 이제 죽여야 되겠어. 그렇게 확실하게 죽여야 되겠다고 작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하루 안 되겠다. 이제는 할 수 없다. 이제 죽여야 된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니까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장독들이 속된 말로 시비가 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렸대? 살았대. 무덤에서 나왔대. 아니, 오늘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런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담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착착착 진행되는 걸 예수님이 왜 몰랐겠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11장 54절, 요한복음 11장 54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가 시작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일단 몸을 피하시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계셨더라고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잠깐 계시다가 6월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비겁한 도피가 아닙니다. 비겁한 도피면 그 영혼이 거기서 나오지 마셔야지. 왜 나와? 도피가 아니에요.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일어나야 할 때,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될 때, 내가 외쳐야 될 때, 이 때를 아는 게 지혜고 용기죠. 예수님은 출애굽의 그 6월절에 기원이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고기를 먹는 거,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 그 6월절 기원인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의 죽음의 타이밍을 6월절에 맞추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죽으면 안 돼. 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길거리 가다가 유대인한테 맞아 죽으면 안 된다고. 그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하게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 타이밍에 인생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보는 거지.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계시다가 6월절 되니까 바로 예루살렘 올라왔어. 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에브라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고 내가 다 순종해서 행한 후에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사냐. 다니엘처럼 악인들이 놓은 올무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사지로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인가? 너는 그런 식으로 사는가? 유대 종교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이 지구에 보내셨던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가? 나는 어떻게 사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심으로 하루하루를 사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가? 사탄의 셈법,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신앙을 못 지키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뭐, 하여튼 간에 시험 들게 하고, 뭐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거리를 띄어야 돼, 이거는. 그렇게 만들기 위한 사탄의 셈법은 검교한 지구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진해 들어와요.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네. 그만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해방돼서 나오는데, 그만하면 사탄이 그만 포기할 것도 같은데, 또, 후회 앞에까지 또 번거를 몰고 와. 포기 안 해. 끝까지 죽여야 돼. 하나님 백성들을. 아니, 10가지 재앙까지 하려다 이거 그만 포기할 만한데 그냥 그 광야에 나왔는데도 후회 앞에서 또 병거를 몰고 이집트 왕이 또 변절을 했어. 보세요. 굉장히 지구력이 강합니다.
이런 것을 막아내려면 신자들이 굉장한 쉴드, 영적인 방패가 있어야 돼. 영적인 방패. 성령의 검. 에베소서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어. 이 방패와 칼이 있어야 된다. 예레미야 오늘 17장 5절. 뭐라고 말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사람을 믿으며, 그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 혈육을 믿고 살면서 그 속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들은 남은 게 뭐예요? 저주받을 것밖에 없다. 아유, 요새 한국을 보세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자기 목에다가 칼을 들이미는 게 검찰총장이야. 다 한 식구였잖아. 검찰총장도 대통령 임명하는 거 아니야? 자기도 거기서 올라서 대통령인데 지금은 검찰총장이 자기 여기다 칼을 들이미고 있어. 숨이 깔딱깔딱해. 배신해, 또 배신해. 끝없는. 보세요. 예. 사람을 의지하는 거, 혈육을 의지하고, 그리고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하나님 의지 안 해. 검찰총장에 붙어야지. 법무부 장관에게 붙어야지. 이재명한테 붙어야지. 누구한테 붙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없어. 존재감이 없어. 우리 인생이 뭐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인생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평생 생존.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생계. 내가 평생 생존 그 문제 그거 하나에 얽매여가지고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숨만 간신히 연명해가는 거 그거 사막의 떨기나무야. 그게 무슨 열매가 있어. 뭐 다시만 뒤져나가고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달라 비틀어서 안 죽으려고 가동되는 거. 그거 사막의 떨기나무야. 사람과 혈육을 의지하고 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나무는 그래도 돼. 나무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기극이지. 기극이야. 근데 그 반대로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저주가 아니야. 복을 받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뜨거운 hit이 옵니다. 가뭄이 옵니다. heat, right. 더위가 오거나 가뭄이 닥쳐도 그 뿌리가 물가로 뻗어져 있기 때문에 날씨와 환경에 관계없이 그 잎이 총총하고 늘 결실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만 그냥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뭐 세상적인 계산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hit이 오거나 뭐 가뭄이 오거나 관계없이 항상 충성하고 매일 결실한다. 왜? 그 뿌리가 물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뿌리가 물가로 뻗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 사람이네.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구제 보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려는 사람. 뭐 신자가 아닌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개념 정의조차도 구분이 안 돼. 뭐 사람 의지한다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나 진짜 속 중심이 하나님께 항상 닿아 있는 인생이라면 이 구분이 내 인생의 생사를 갈라. 내가
살느냐 죽느냐가 걸려 있다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목수로 사시다가 이제 목수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아신 대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금식 기도를 마치니까 마귀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찾아오는 판에 우리한테 안 찾아오겠습니까? 안 찾아오겠냐고. 매일 찾아와. 매 시간, 매 초마다 찾아와.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경건의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데도 마귀가 찾아오는데 하루에 한 끼도 금식하려면 마음이 벌벌 떨리는 우리한테는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내 생각엔 불꽃으로 찾아와. 근데 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하는데 그 첫 번째 먹는 거, 첫 번째 시험 먹는 거죠, 먹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먹는 거. 뭘로 떡이 되게 해서 먹지?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능력 있지? 그걸 가지고 떡딱 해가지고 딱 먹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 너 다 쫓아온다, 너한테. 애쓸 필요도 없어. 그냥 돌 몇 개 떡으로 만들어서 그냥 먹고 있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한테 구름대같이 몰려올 거야. 바로 그거거든요.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건요. 너 그만한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너를 추종할 텐데, 왜 안 하시냐고 강교한 속삭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40일 굶어가지고 떡 먹으면 그날로 죽어요. 보세요. 겉으로 보면은 위하는 척하지만 마귀는요 위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꼬드긴데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도 살지만 그것만은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대적했단 말이에요. 대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도 먹는 것 때문에 실패했잖아. 먹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다 조심해야 돼. 먹는 거 너무 밝히면 좋을 거 없어. 성경에서는요, 먹는 거에 치중하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코리안들은 특히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초월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뭐 예배 끝나면은 그냥 그거 뭐죠? 씹 봉다리 몇 개 뜯어놓고 그걸 교제라고 알고 있어. 씹 봉다리 과자 몇 개, 스낵 몇 개 뜯어놓고 커피 그걸 교제라고 하고 있다고.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거의 임금님 상으로 그 정도는 돼야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데 그죠? 이거 할 수 없어요. 아 실제로 미국 교회 가보면요 칩 몇 개 봉다리 뜯어놓고 그걸 친교라고 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그러면은 진짜 네 근데 보세요. 아담도 먹는 것 때문에 실패하죠. 선악과. 근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을 다 원죄의 구렁텅이로 다 쳐박았잖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게 문제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고 표면적이고 실제 핵심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다 했잖아. 그리고 왜 그 말씀 버려 왜? 왜 버리냐고.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그 사람으로 다 태어나 우리 모두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다 원죄를 가지고 죽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세컨 아담으로 오셨어요. 세컨 아담으로 오셨으니까 먹는 거를 어떻게 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걷어찼지. 그죠? 떡으로만 아니고 뭐로 살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러니까 이게 역사가 새롭게. 그래서요, 제2의 역사, 제2의 창조야. 예수님이 돌로 떡이 돼서 먹게 하라는 걸 묻힌 게 인류 역사의 제2의 창조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첫 번째 아담 우리 다 죽게 만들었어. 두 번째 아담 우리를 다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평강에 받을 복을 받는 자 누구냐? 주를 신뢰하는 자들. 주를 신뢰하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시편 146편 3절 5절 정확히 말합니다. 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 죽으면 그 코에 바람 안 나오면 땅 속에 들어갈 그 인생을 의지하고 사냐? 응?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호흡이 끊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 아이고 그 땅 속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지.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7절 신자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한국말로 의지하고 의뢰하며 의지는 뭐고 또 의뢰는 뭐야?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문, 이거 한국말 번역에 의지하고 의뢰하는.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뉘앙스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무슨 뭐 히브리를 안다고 잘난 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정말 뭐라고 말했냐 말이에요. 한국말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면 의지라는 단어가 바타크라는 단어인데 이건 동사입니다. 뭡니까? 트러스트. 트러스트입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한국말 의지하며 번역된 거는 원문에는 바타크라는 동사인데 트러스트. 신뢰한다. 믿는다고. 이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의뢰라는 단어는 뭐냐면 밉타크라는 단어예요. 밉타크는 뭐냐면 바타크의 명사형이에요. 바타크는 트러스트라는 동사고 이거의 명사는 뭡니까? 트러스트, 신뢰, 명사. 그래서 바타크, 밉타크. 그래서 성경 원문 읽을 때는 리듬이 있는 거예요. 리듬이. 바타크, 밉타크. 리듬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제가 7절에 히브리 있는 원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믿는다. 동사죠. 여호와를 바타크. 여호와를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의 밀타크. 그의 신뢰는 그의 믿음은 그 다음 뭔지였어요? 여호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이다. 이렇게 됐어요. 한국말하고 좀 달라요. 여호와를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믿음은 여호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잘 번역이 됐어요. 뭐라든 영어 성경 blessed 뭡니까? blessed 누가?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in the Lord. 로드는 여호와를 말해요. 그러니까 blessed 누가? is the man who trusts in the Lord.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코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야? whose trust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whose trust is the Lord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여호와다. whose trust 그 사람의 믿음은 is Lord 여호와다. 뭡니까? 그 사람이 믿는 대상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whose trust is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란 아무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요 아주 클리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아타크 하는 사람 복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아크 그 사람의 트러스트라는 건 is the Lord.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그 사람의 믿음은 그냥 여호와야. 너무 정확하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근데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요. 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솟아나는 생수, 엥게디 폭포 같은 데 가면 물이 쫙 쏟아집니다. 그런 게 이스라엘 몇 군데, 그러니까 그냥 엥게디 너무 그냥, 거기는 완전히 그냥 우리 황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황금 먹고 살 거예요? 물 먹고 살아야지. 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죠? 그러니까 솟아나는 생수는 생명이야. 그 생수가 곧 나의 생명이라고. 생명과도 같은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걸 버리고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민물 오면 바다가고 먹으려고. 민물 같은 거 오면 그거라도 좀 모아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그게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판 거라도 좀 온전하게 팠으면 모르는데 그 빗물을 받으니까 빗물이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가 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물 어디 갔어? 다 스며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못 스며들어가게 하려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물이 땅으로 스며들으면 안 되니까 석회를 발라. 이 발라야 돼. 발라서 물이 못 들어. 근데 석회라 물은 안 스며들었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맛이 이상하겠어. 석회가 녹아가지고. 그거라도 없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고요. 웅덩이는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여러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들.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상들. 근데 이사야도 예레미야하고 동일한 진단을 내렸어요. 똑같아. 그리고 해결책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뭐요? 하나님께로.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빵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 밤낮으로 머리 싸매고 연구합니다. 스스로 살아보려고 잘해야 힘 있어 보이는 인생들에게 기대어서 사람한테 기대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근데 그런 모습을 버리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나한테 떡을 주실 수도 있고 사탕을 주실 수도 있고 국수를 주실 수도 있고 다 주실 수 있다. 병들었을 때도 살려줄 수도 있다. 하나님이 능력 있다. 하나님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혈육을 의지하고 속 중심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평생 생존을 위해서 버둥거리다가 끝나는 저주 가운데로 빠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탁 믿고 그 사람의 밉탁, 그 사람의 믿음은 오직 여호와인 사람은 그 뿌리가 강가로 연결돼서 사시사철청청하고 결실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우리 살렘교 성도님들 다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